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열왕기상 48절에서 6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되 중심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오고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게 아론 자손들뿐만 아니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도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쓰곤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다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피성이 나오지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해를 했는가 아니면 사고로 사람을 죽였는가 재판에서 옳고 바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문둥병이라든가 기타의 전염병들의 진단이라든가 깨끗해졌다라고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이 12지파의 중요한 성읍과 그 초원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았던 곳은 흩어져 살되, 집안별로 흩어져 살되, 그들에게는 그 지파의 중심적인 도시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론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난 이후에는요, 예루살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는 도시라든가 그 주변에 산에서 속죄 제사들이 드렸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 제사입니다. 첫째, 제사에 관한 업무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담당을 했죠. 제사의 주도적인 일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했지만 그 주변에 잡다한 잡일이라든가 기타의 일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그들이 순번을 따라서 와서 제사의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면서 뭔지 보셨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초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초원의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원, 목초지를 말합니다. 이 목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읍과 함께 초원, 목초지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목초지가 딸린 성읍을 주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사는 하루에 몇 번 드리죠? 구약에 제사는 하루에 몇 번 드렸을까요? 하루에요,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드리는 2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여기에 2배예요. 2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특별한 제사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거나 속건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또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리면 무엇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수많은 양과 소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곡물을 태워드리는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곡물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지파가 사는 주변에는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을 준 것입니다. 우리도 신약에 오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들을 참 좋아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의학의 제사처럼은 아니지만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총, 은혜를요, 아침과 저녁마다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지요. 아침과 저녁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매일 이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이요, 12지파의 중심 도시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도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마다 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제사도 집례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했던 것은 뭐죠?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율법을 가르쳤어요. 물론 성전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될 때는 사람들이 절기마다 초막절이라는 거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 7일 동안 계속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신명기 31장을 보게 되면 율법을 부지런히 장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르치도록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를 가르치라고 말하죠? 모든 남녀, 여자 할 것 없이 다 가르치는, 아이들도 다 가르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했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초막절을 처음으로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율법을 낭독을 하죠.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율법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 율법을 설명해 준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8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대요. 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수식할 때 백성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중심적인 각 지파, 12지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도시에 그들이 살았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어요. 각 지파에게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우리가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뭡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요,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